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새날이 열립니다. 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늘 이런 축복의 말씀 인사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대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또 대림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벽면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때 이 대림의 절기에는 둥그런 화환 대림화환을 걸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대림초를 또한 밝히게 됩니다. 아니 다른 날도 참 많은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왜 이 촛불을 매주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그렇게 더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를 밝혔을 때 밝아지는 것이 있지만 또 두 개를 밝힐 때에 더 밝아지고 세 개를 밝히면은 더 밝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짙어 있는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한 걸음 오고 계실 때 첫 번째 촛불이 밝혀지고 또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실 때에 두 번째 촛불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촛불이 그렇게 밝혀지면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 위에 새로운 그런 희망과 또 새로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라색 초를 계속 밝히다가 이제 세 번째 줄을 맞이해서 분홍색 초를 밝힙니다. 이게 그냥 아무거나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분홍이라고 하는 이 분홍색 초는요, 어떤 초냐면 기쁨의 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거의 오셨어. 우리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된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를 밝히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도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죠.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온 나라가 복잡하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경제가 힘들다고 하죠.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설렘, 기쁨 이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대림의 초를 밝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짙은 어둠은 있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기쁨을 밝히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뭐가 덮어질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특별한 만남을 오늘 소개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이미 6개월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해서 세례 요한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임신한 상태로 6개월이 지난 사람과 이제 곧 임신하게 되는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저 임신한 사람들 둘이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한다.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임신은요, 아주 놀라운 의미 이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세례 요한을 품은 엘리사벳의 상황이 어떤가 보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세례 요한을 품고 6개월이 지난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6달이 지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서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꿈꿀 수도 없었던 이 엘리사벳. 그런데 오늘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이미 6개월 전에.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한 여인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이고, 자, 이제 그 반대에 서 있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놀랍습니까? 아니요, 충격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요셉과 정혼했고 요셉의 아내입니다. 다만 그가 아직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동정녀가 아이를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다른 사람 누구에게 얘기한들 알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말이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정혼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율법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버젓이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 놓여졌구나.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일 임신. 이게 오늘 이 마리아의 임신의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오늘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려고 하는 이 위대한 일 앞에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때로는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펼쳐가실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마리아처럼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이거 도대체 충격적이네. 이건 도대체 모르겠어.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곳에 길을 여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엘리사벳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다른 사람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평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가슴에 새기고 이 대림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수태고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갔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도대체 몇 살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살일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쯤 되면 이제 너 성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성에게는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때가 이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일 아래로 놓고 보면은 뭐 12세, 13세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 나이를 떠나서 그 여인에게 그냥 일상의 삶 정원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이제 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내가 지금 정혼했고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까지 줘주시다니. 하나님, 내가 이걸 구한 겁니까? 아니요, 나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복음 1장 34절에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주소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 이루어갈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그런데 내게 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충돌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다니.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놀람 앞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딩동댕.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안을 때 그 놀라 네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완성되게 될 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을요, 곱씹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일까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오래전에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될 때 제목으로 잡았던
그런 문구인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 마리아에게 이 충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때에 이것이 다 이해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의 말씀인데요. 앞서 읽었지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고는 뒤이어 뭐라느냐? 그걸 못 믿니? 바로 엘리사벳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어져서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갖는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나사렛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떡해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유대 땅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과 유대 땅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찾아보니 1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여서 살아가고 거기가 내 삶의 전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마리아. 그런데 미처 나는 알지 못했는데 유대 땅에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고 그 이미 6달이 지났다는 걸 그는 그제 알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요? 천사가 알려줘서. 자, 이제 마리아는요 그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120km를 여자 혼자서 걸어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미 그 역사가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120km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일까? 카톡이라도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전화라도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12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서 엘리사벳을 딱 마주하는 거죠. 어땠을까요? 와, 6달 정도면 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 정도. 어느 정도. 아니, 일단, 이 사람이 임신했구나. 이거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을 딱 만나게 됐는데 그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 그대로 아닙니까?
말씀으로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엘리사벳의 소식을 들었고 120km를 지나가서 바로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나는 나사렛이 전부야.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경험했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나사렛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성탄절에 대림초를 밝히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이 어디만큼 오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대림초를 하나하나 밝히 비춰가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도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정말 우리는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우리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야, 너 그냥 가는 거야, 너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에게요, 말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임신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내가 이러이러 여차저차해서 이런 거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수태고지를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거를 알려주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마리아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에 제가 묵상을 자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가 이을 거야, 그거 내가 복구할 거다, 내가 새로 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죄악의 문제로 끊어져 있는 길이 정말 우리는 없습니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비슷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요. 정말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아마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더라는 거죠. 삶의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마리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천사의 말이 침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이제 너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역사가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증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일상의 삶을, 내 영역을 내가 마음껏 살아왔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침투해 들어오고 그 계획을 내가 일깨워 주시게 될 때 그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저는 진짜 축복이 뭘까? 일상에서요, 내가 막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부럽고 귀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야, 정말 이런 거 걱정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 TV에 보니까 뭐 먹고 싶을 때 가격 걱정 안 하고 그거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장바구니에만 잔뜩 있지 않아요? 이거 주문해 말어,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막 그냥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런 옛날에 뭐 김정은 씨 BC 카드 막 나오는 거, 그거 갑자기 막 꿈에서 나타나면은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막 이제 이러잖아요. 자, 오늘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세상. 그런데 마리아가요, 주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을 듣고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자,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자, 46절부터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뒤에도 더 나오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하여 받아들인 그 마리아,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길 아래 나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나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비천해요. 얼마나 그 비천한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임신한 게 들통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율법 앞에 내세우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인데,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 내 주홍 글씨처럼 새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 비천한 인생 속에 내 주님의 여종이오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라운 일들로 능하신 손길로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이런 인정함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천함 때문에 주저앉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남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펼쳐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초, 분홍색 초를 밝히면서 바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킬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레임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이요, 아무 문제 없는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연초에 뭐 경제 괜찮냐, 우리나라 걱정할 거 없어.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김춘자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없어요. 언제나 위기예요. 국회요? 안 싸운 적 있어요? 맨날 싸워요. 노사 문제 안 싸운 적 있어요? 뭐 몇몇 회사는 안 싸우기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언제든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비천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 오시면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좀 강단에서 적절한 말은 아닌데 쫄지 맙시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면 우리 삶에 안 이루어질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의 여정이오니 라고 내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주여,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